제사장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타락을 이끌었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또 이 북이스라엘은 묘하게도 그 제사장이 사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면 자기 정권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국경에서는 막아버렸다. 막고 여기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그러면 베델과 단에 뭐라 그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을 씌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해라.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 해라. 손들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제사장이 좋은 직업을 그랬잖아요. 신의 직장으로서 결국은 여로보암 같은 그런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종교적으로 권력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꼴이 서로가. 그러니까 권력층에서 제사장이 잘 대접했겠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오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들이 부패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4장, 5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6장, 7장을 볼 건데, 그러면서 5장 끝이 뭐로 끝났는가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할 거라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 마치 사자나 표범이 호랑이가 짐승을 사냥한 뒤에 그걸로 자기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어 뜯어버리고 심판을 취하고 나서 이제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간절히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 말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얻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까지 어기먹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이 어떤 말 같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말 같습니까? 회개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호세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말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자.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자고 우리가 외치는 말씀 중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입에 회자를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회개기도다. 혹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금방 사랑해 주실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공고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이게 만약 기도라 그러면 그 회개기도 끝나고 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안 해주셔요. 오히려 이런 수사 의문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왜냐하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구름과 같고 이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너희들을 믿고 내가 회개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했으면 너희들 회개가 돌아오겠냐?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회개 기도도 아니고 호세의 권고도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정직한 회개가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회개문을 써서 그들이 아마, 그래서 이 회개문은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자기들의 기도문 같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기도문이지. 말로만 읽기만 하고 실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전혀 회개가 되지 않는 그들의 그 부성실한 회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그 인애가 시 없어져 버린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나를 떠나는데, 너희들 그 회개를 내가 회개라고 받아주고 다시 너희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내 심판은 빛과 같이 나온다. 빛과 같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나오면 빠른 것도 되겠죠. 여기서 빛은 이제 밝히는 것이니까 빛처럼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빛과 같이 모든 어둠을 몰아낸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빛이 비추지면 드러나지 없을 것, 자기들 숨기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 이 심판의 효과가 모든 어둠을 물러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항상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렇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쳤다고 하는 것은, 죽였다고 하는 게 그만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죠. 아마 호세아가 활동하기 전에 활동한 사람은 아모스쯤 되겠죠. 아모스나 혹은 그전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혹은 뭐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잘못하면 죽어, 잘못하면은 다 없어져. 그전에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땅에서 토해버리고 나갈 거라고. 나중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유리 방황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서야 이제 드디어 회개하고들랑, 그 생각이 나거들랑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예언까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많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사보다는 인애를 더 원한다는 거겠죠. 인애,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항상 그런 거겠죠.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관계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이니까 서로 간의 기대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기대하는 것, 그 기대를 허물지 않는 것.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데 서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지, 그런 허울 마음이 없는 그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사도 말하자면 그런 관계적인 사랑에 근거한 제사라야 올바른 제사가 되는지, 그거 빠져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담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아담처럼 이것은 지금 많은 번역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처럼보다는 에서로 번역합니다. 에서. 왜 이렇게 번역하느냐면, 이 아담은 이제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냐, 아니면 이 아담이 지명이냐 하는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거기서 하면 아담에서 되겠죠. 만약에 아담처럼 아담에서를 그러면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 그 아담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러면 아담은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명. 실제로 요소에 보면은 그 길앗 이쪽에 아담이라는 지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왜 처럼이 아니라 에서라고 번역하냐면은 처럼은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 이거 케라고 읽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like라는 거예요. 혹은 뭐뭐처럼 as, like 이런 뜻이더만 케라고 하면. 근데 이것이 뭐뭐에서 하면은 이건 배라고 배. 이래 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케는 이렇게 쓰고 배는 이렇게 쓰면 이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필사 중에 이게 배 아담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해서 케 아담으로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기라고 보고 이렇게 만약에 배 아담이라 그러면 매끄럽게 해석이 되니까. 또 아담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아담이 그 최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한 그 아담이잖아요. 또 여기서 이 아담에서 그들이 또 이 범죄를 했는데 어차피 호세아가 이 동일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담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마치 아담처럼 아담에서 그 창세기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듯이 그런 것도 이제 불러낸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그 반역한 것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지명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알려져 있던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거기서 나를 반역했는데 8절을 보면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길르앗이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쪽 땅이 길르앗이지 않습니까? 길르앗.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올 때 이쪽까지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어디입니까? 이게 루벤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눠준 그 장소란 말이에요. 이 길르앗 지방, 이 길르앗은 큰 넓은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 길르앗은 고올이라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올이라.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마을에 이 길르앗이라는 큰 전체 중에서 어떤 길르앗이라는 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거기서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고리, 악을 행했는데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이 말은 속여서 피로 가득 찼다 하는 그런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속여서 사람을 속이는 악을 저질러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거지. 사람을 속여서. 그런 곳인데 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한. 제사장들이 이제 살인을 했어. 드디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했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죠. 아마 이것하고 길앗의 그 피 발자국으로 한 거하고 아담하고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7, 8, 9가 이게. 그러니까 길앗 지방의 고을, 그 아담 지방, 아담 마을, 거기서 그들의 죄를 질리는데 그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인데 제사장들이 숨어 있다가 마치 도적질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 제사장들의 무리가 거기서 사람을 살인했네. 이게 무슨 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게 있다. 역사적으로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근데 이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로보암 이세가 죽고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었는데, 이 스가랴가 이건데, 이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혹시 목사님?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 사람은 또 베가한테 죽었고, 호세아는 또 베가를 죽이고, 이 뭐야, 전부 다. 요 30년 동안에. 이 베가가 버가히아를 암살할 때에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려와서 이 쿠데타를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세겜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세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여기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그런 유서 깊은 장소인데, 여기서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죠.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아, 세겜이 또 도피성 중 하나죠. 도피성. 세겜이 도피성인데, 그러니까 도피성으로는 길목이면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못 가게 아예 길목에서 막아서고 그들을 제사장들이 그것도 죽였다는 거. 이게 이제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가정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가정한 일을 보았더라. 막 치를 떨게 할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 말 번역은 너무 좀 뭐랄까, 이 감정이 없어. 구약을 이게 번역한 걸 보면은 너무 밋밋하게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건 좋은데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아. 이게 얼마나 정말 치를 떨리게 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게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horrible thing이라고. horrible.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감정이 섞인 단어를 써서 이러는데 너무 그 번역이 이렇게 편편해가지고 어떤 그 사건인지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가 좀 부족한 번역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럽혀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죄가 묻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다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거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 의미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에 가게 되었다는 거. 제의적으로. 부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의적으로 해서 그걸 부정한 것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혀졌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드디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정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그리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날을 이미 정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유다. 그리고 또 유다야 너도 추수할 날을 이미 정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게 이제 7장에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 다시 읽으면 16장의 마지막은 그래서 유다야 너에게도 심판할 날을 추수할 날을 이미 정했어.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죄에 사로잡힌 것을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때에 그들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그럴 때마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죠.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를 할 때에 그 말은 할 때마다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 보면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동일한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이게 말이 딱 맞는 거란 말이죠. 그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다시 돌이켜서 용서해 주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죄가 악이 내 얼굴에 내 앞에 그대로 드러나네.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죄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불안다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그런데도 마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악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감히 그런 일을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내용이 부단 여기뿐입니까?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오고 많은 경고가 있죠. 어쨌든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코람데오보다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죠. 그 의식을 가급적이면 24시간 내내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깨어있는 한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혹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그분은 그러니까 주님 지금도 내 옆에 계시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로부터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은 늘 묵상하는 그런 삶. 성령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옆에 계신 우리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죠?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성령님 어떤 결정을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산다면 참결 우리 삶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많이 회복되고 더 주님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누군 그랬잖아요. 5분 이상 주님을 잊어버리는 짓을 하지 마라. 항상 주님을 생각, 5분 이상 그것이 떨어져 있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살롬이요, 살롬. 응? 스가랴 밑에 살롬. 살롬 왕. 살룸. 그렇지. 살롬. 응. 맞아요. 살룸이 스가랴를 암살했지. 여기는 이 얘기 이제 나와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에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가 다 그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러나니까 그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왕과 지도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 통치 그룹 지도자급 지배층이죠. 어떻게 보면 통치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지도자들을 악으로 거짓말로 악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도급에 속하는 그 왕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한 통속이 돼서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건 악이고 거짓말, 이 모든 것들 그냥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런 거짓말과 악을 조장하는지도 모르겠어. 한 통속이 돼가 다. 딱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고 악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권력층에 이런 것이 없었던 적이 없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야당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전부 자기들이 이쪽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오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이 군림하는 삶을 계속 살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무릎 꿇고 싸우는 거 보면 참 가관이야. 서로 음모를 꾸미고 서로 이상한 그 계획을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당하게 두 당이 있다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서로 국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음모를 꾸며서 서로를 지금으로 치면 전부 다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버들이 아주 장사를 지금 대박을 하고 있잖아요. 대본을 만난 거지. 서로 그런 것을 막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제 사절을 보면은 이제 대단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벌겋게 달아온 화덕 같다는 거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마치 그 발정난 짐승처럼 그렇게 돼서, 발정난 짐승은 그 성욕에 가득 차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서 어떻게 한 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이 지금 그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보시면 나 보니까 그거 똑같은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냥 어떻게 한 건 할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이던데, 거짓말을 방긋이 하고. 그래서 남의 잘못된 거 뒷조사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그냥 있지도 않은 걸 틀어서 침소봉대 해가지고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 수법이 그냥 옛날에 박정희 시대부터 해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런 수법을 써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그게.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야. 그때 잠깐 빼고는 항상 불이 달아있더라. 벌게 달아서. 그래서 그것이, 그 벌게 달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우리 왕의 날에 를 보니까 이것은 호세아가 하는 말이겠죠. 호세아가 이제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왕의 나라면 왕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지. 궁궐에서 왕의 날에 잔치를 벌이면 막 대신들이 모여서 술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술잔치 벌어져서 진탕껏 독주를 마시고 얼굴에 벌게 달아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냐.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아니면 병이 났다 그러니까 술 주정을 하면서 정신이 헷가닥 나가서 그냥 사람 보기 병 났다가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면 상상이 됩니까? 이 옛날에 박정희 통치할 때 청와대 속은 안가에서 그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다 술 취해가지고 서로 욕하고 막, 응?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적 버러지 같은 놈하고 또 이런 총 쏘고 그런 상태고 상상 안 됩니까? 술을 먹었어. 정신이 나고. 왕은 그 오만한 자들거든. 오만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 왕에게 대해서 그들은 항상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여기 보십시오. 죽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왕궁이란 늘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까? 그럼 패기들이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의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그 악에 대한 그 열정이 벌겋게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 건 할까?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까? 어떻게 언제 저놈을 죽일까?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악수하면서 그냥 이름도 들러 쓰고 저름도 쓰고 왕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지. 다 패거리 돼가지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살롬이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되고 또 때가 되니까 무나임이 살롬을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되고 또 베가가 이거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되고 호세아다 베가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교의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았다.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강교하다고 한 것이 원문의 뜻은 잠복 중에 있다는 뜻이다. 잠복 중에. 그들의 마음은 잠복 중에 있다. 화덕 같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 분노가 아니고 그들은 원문은 뭐냐면 그들의 빵 굽기라고 해요. 베이킹, 빵을 굽는 행동. 빵을 굽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빵 굽는 화덕처럼 벌겋게 달아 있으면서 그들의 빵 굽는 것을, 그 빵 굽는 게 언제 터뜨리냐 하는 거예요. 화덕을 비유를 했고 늘 그 빵을 구우면 한 틀을 구워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바탕 하는 거지.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는 거지. 그들의 마음은 잠복 중에 있어서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빵 굽기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밤새도록 자간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 화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집은 이렇다 그래요. 집에 이제 방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화덕을 걸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벽난로 구실도 하고, 예? 이게 여기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많이 넣고 자면 여기 이제 불이 있잖아요. 불씨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바깥 같으면 다 사그러져 버리거든. 실내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불이 살아있는 거지. 그때 보면은 위에 재가 들었기 때문에 불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 소주 끓인다고 불을 많이 아구리 넣어놓으면 아침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거 있어. 하얗게 재가 있는데 이걸 싹 뒤집어보면 안에 벌겋게 불이 살아있어. 그런 거 있잖아. 실내니까 다 살아있겠지.
이 화덕은 아침에 그 다 살아있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가에서 그때가는 이게 화덕은 벌겋게 달아있잖아.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살을 이렇게 해서 불을 팍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빵을 넣으면 바로 빵이 구워진다는 거예요. 이 화덕은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영화를 보면 왜 이게 둥그런 원통 같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하고 원통 자체가 달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죽해가지고 원통 벽에다 붙이자 이렇게. 벽에 붙이면 이게 넌이라 그러니까 빵이 되어져, 그죠? 그런 식으로 빵을 굽는 거지.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여기 달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만 불을 피우면 바로 빵을 구울 수 있는 거야. 밤새도록 저렇게 이 불이 죽은 것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덮고 그 내색을 하지 않고 딱 숨고 있던 거예요. 그 온몸을 꾸미고 딱 표를 안 내고 그냥 있다가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때가 왔다 싶으면 바로 해제 끼는 거지. 그걸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잠복해 있는 화덕 같으니 그들이 빵 굶기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삼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 정도 나라가 엉망이 되면은 하나님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바르셔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 나라를 멸하려고 할 때에 그 무너진 벽 틈에 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벽 사이에서 무너진 벽 틈에서 자기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이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중보자가 없어서 내가 그들을 멸하여 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도 없고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은 아예 뭐 그렇게 한통속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도피성인 세겜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생기고 총체적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 혼합. 이 사람들은 전혀 이제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가 없어. 그냥 다 혼합되어 버려. 종교적으로. 그는 바알을 섬기는데 이란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한 곳이 하나님도 한 곳 섬기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나안 문화를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았죠. 주변에 그러면서 여로보암 미세까지 워낙 잘 나갔으니까 이것이 잘 그대로 먹힌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지. 자, 그렇게 혼합되어 버리니까 그런 어떤 거냐,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 버렸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안 익었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쪽은 바알을 섬기는 데는 이렇게 아주 열성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렇게 덜 익어버리고 국내 문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외교에만 치중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시커멓게 타버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정경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지만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에게 다 힘이 다 이제 뺏겼는데도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가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했다는 것은 늙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형님이 암에 걸렸는데 워낙 건강이 쨍쨍한 분이라 아직도
아직도 기운이 남았어. 약을 계속 먹으라도 약 안 먹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기운이 빠지면은 내가 스스로를 운동도 하고 적절하게 음식도 가려 먹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공부했다 그러면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래 늘 내가 잔소리를 듣는 게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 됐다는데 백발이 성성한데도 여전히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인 거지. 삶의 모습을 통해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구하지도 않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상에게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이스라엘은 우상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우리도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기 쉽다. 세상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죠, 그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디까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배워왔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성과 경험과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진시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진시가 오는 데 가서 뭐래라 하던데 하나님 직접 내가 해 일을 대신해 주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이스라엘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 세상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을 일체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이 많잖아요. 이 이성을 생각하니까 내 머리를 돌립니다. 그동안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쫓아가고 사람 도움을 구하고 이 세 가지 방법 이거 사용 안 합니까? 목사님 이거 안 해요 이거?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세상 방법이고 어디까지 하나님 방법인지 사실 구별하기 쉽지는 않죠. 이거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이건 결국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아주 깊고 좋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성령님 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 인식이 늘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고는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묻고 하다 보면 기도가 늘 일상을 되다 보면 이것이 쉽게 판단이 될 텐데 그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이게 깜깜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색이 돼버리는 것이. 어쨌든 이 세상의 방법에 이 사람들은 머물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저거죠. 바알에게 묻는 거죠. 바알의 그 풍요의 신에게 자기들이 피로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외교의 방법에 따라서 이쪽 나라에 붙고 저쪽 나라에 붙고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에만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가는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는 애굽을 부르짖고 가기는 아수르를 가는 거죠. 너무 급해서 한편으로는 애굽에 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아수르를 가고 이 말이에요. 아수르를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이 국제 정신은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급전직하를 기를 때 이 국제 정신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과 여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아수르가 와서 힘이 좋아진 거지. 이제 애굽은 이제 지는 애국, 아수르는 떠오르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얘가 침입하고 얘가 이쪽 침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이 눈을 돌려 눈치를 눈을 이쪽으로 돌릴까 이쪽으로 돌릴까 나왔다시 이게 아수르로 가는 게 좋을까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하단 말이야. 역사적으로도 그랬어. 이 배가 어떻고 모나햄 이게 역사 보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아니야 이쪽으로 붙었다가 조공을 얘기도 붙었다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실제로 역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여기 붙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갖다 붙어. 여기 갖다 붙기가 급하게 갖다 붙자면서 이쪽에 갖다 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강대국들이 서로 치열하게 이게 권력의 다툼을 하는데 이 나라가 이게 팔레스타인 이거 그 눈에 보이겠어 그거는 그냥 이쪽을 칠 때 하는 속국이 되고 이쪽을 칠 때는 이쪽 속국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너무 외교적인 외교술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구해야지. 어느 한 곳에 갖다 붙으면 안 된다. 미국에 전적으로 붙어도 안 되고, 중국에 전적으로 붙어도 안 되고, 일본에 붙어도 안 되고.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 위에 떨어진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징계할 때가 되었다고. 그들을 내가 징계했다. 그들이 이쪽 달려가지만 실패할 거다. 과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움도 안 됐죠.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이 조공을 바치든 말든지 그냥 얘들을 침공해버리고 결국은 722년에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여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나님께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들이 내게 거짓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릇 같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서 도망해버렸다. 방황하고 있다 그런 말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건져준다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대속해준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석방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해방과 구출이 결국 대속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종교적인 거짓말이겠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제사를 지냈거든. 제사를 지냈다고.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또 들어가겠는데 제사는 열심히 지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참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한다. 여기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한편에는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복적인 신앙 같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필요하면 그때 와서 부르고 하나님이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바알이 줄 것 같으면 바알에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심으로 부르짖은 거 아니지. 그리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했다. 오늘 내려 와서는 이게 번역을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새 포도주를 얻으리고 모이며가 아니고 자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저희를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죠? 그 침상에서 그러니까 침상에서 먹는 건 식사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이런 그런 가나안의 그 제의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제 성행위 그죠? 이게 그들의 공식이는 공창과 같이 이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냐면은 이들은 성경 구약에 보면 가끔 보면 바알들이 왜 그 제사장이 나와서 나중에 엘리야와 대결할 때 850대 1 대결할 때 그때 막 자기 몸을 상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제의 중 행위 중에 하나가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자기 바알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슬프게 하고,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자기를 자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제의한다. 근데 이 얘기가 그 말이라는 겁니다.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이 말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모이며 하는 것이 자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이며 하는 말이 본문에 이게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는 구르고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다른 곳에 가서 잠시 머무는 것도 구르고 혹은 여기서 모이다는 뜻도 있다. 모이다. 근데 구르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가다드지. 가다드가 이건 이제 자해하는 게 자해. 구르는 이렇게 쓰는 거지. 구르. 가다드는 이 두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요거는 똑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필사 중에 이게 구르가 아니라 가다드가 일 것이다. 그러면 앞뒤가 맞다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상에서 부르짖고 침상에서 그리고 자해하면서 빵을 달라고 바알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거역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팔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은 징계하다고 하니까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징계한다. 징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훈련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죠. 연습시키는 것이나. 그들에게 힘을 주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고 힘있게 한 것은 누가 내가 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는데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의나 인애는 찾아볼 수 없고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거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돌아온다 하는 것은 돌아온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인데
돈다라, 돈다. 돌다. 슈버라는 노래, 돌다. 이게 돌다는 뜻하고 또 보면 이게, 의지하다. 두 가지 뜻다. 그들이 돌기는 도는데, 슈브는 하는데, 하나님 길 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돌았다. 그들이 의지를 하기는 하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한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돌기는 도는데 바로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길 안 돌고 엉뚱엉뚱 돌아버렸대. 그래서 그 말이에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냐며. 돌아오나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뺑뺑 돈다는 뜻. 속에는 활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정도로 이제 외국에 대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혀의 끝이 말을 하는 것은 그 혀의 격분으로 이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 혀의 끝이 말이 아니라 그 혀의 분노로, 그 혀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했거나, 그렇게 그 입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본 그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해서 원망하는 일,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죄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따져보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방법에 익숙해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여기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 세상 방법에 따라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병이 났을 때 계속 병원에 오면 들락거리고 그 집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어디인지 너무 멀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에 떨어지게 필요하면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나님이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바알이 줄 것 같으면 바알이 온다. 바알이 제사 지내. 이게 목적 뭐냐? 우리의 탐욕이다. 누가 내 탐욕을 채워줄까?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탐욕의 시대냐 말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이 탐욕을 가져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채워줄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은 뭐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당당하게 짓는다. 제사 지내면 끝이지 뭐, 제사. 번제 지내면 끝나나. 오늘 가톨릭에 보시면 가톨릭에 보면은 고해 성사하면 다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런 기당 죄 지내고 가서 고해 성사하고 그것뿐인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죄를 지르는데 이게 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다 나 죄 용서 다 받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잘못된 무지지 무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면 이 시대는 정말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이걸 보면은 혀를 찰 정도인데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시대나 나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생활, 항상 옆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를 5분 이상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에 빠졌던 그런 잘못에서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그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